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와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나찰이라고 하는 나찰, 구원하다, 이게 이제 잡아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잡아채가다, 빼앗다, 강탈하다, 또는 뭐 구원하다, 구출하다, 벗기다, 뭐 이런 의미들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언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인의 사고 자체가 구체적이다. 이 구체적이다 이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도덕적 개념의 선 이렇게 하면 아는데, 히브리 개념은 그게 구체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헐어버리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구체적 표현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인 개념들을,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라고 그래요. 동사. 이제 아주 움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어떤 개념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고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추상적이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이런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쪽 사람들은 추상적, 철학적 사고로 발달된 민족인데, 히브리인들은 아주 표현이 구체적이다, 디테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언어 자체가 그래요. 이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나찰의 개념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이 단어의 개념 정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위는 뭐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이제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독수리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 나찰은 앞에 두 문자가 나차 그러면 두 문자가 날다 이런 말에 비행하다 날다, 새가 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라메드라고 하는 지팡이는 인도하다, 목자의 지팡이, 소몰이 막대,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날아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제 날다라고 하는 개념의 네츠 앞에 두 문자가 매란 독수리과에 해당하는 매. 그게 이제 성광처럼 빠르다, 빛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한번 이렇게 날 때 시속이 몇 킬로냐면은 300km 이상이 돼요. 하강할 때. KTX 타시면은 최고 시속이 우리나라는 몇 킬로예요? 300이라고 그래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타고 1시간, 2시간 얼마나 걸려요? 2시간에 주파하는. 아직 저는 KTX를 안 타봐서 그 속도감을 모르겠어요. 300km 가까이 이게 열차가 지나갈 때에 어떨까? 여러분 타보셨죠? 아직 못 타보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몇 번 대전 갔다 왔다 할 때 몇 번 타가지고 그거 좀 느낌을 알 것 같은데, 저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 300km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이제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이렇게 하강할 때 최고 속도가 330km 정도, 하강 속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군사 전략 무기 수출, 지금 방산이 상당한 하나의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무슨 이렇게 쇼하는 데 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이글, 비행기, 블랙 이글 해가지고 FA-50 해가지고 그 조종사들 한 5-6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쇼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FA-50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이름이 블랙 이글이라요. 블랙 이글. 비처럼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이글이라고 한 독수리 자체가 사냥꾼이라는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하는 아주 강력한, 조그만하지만은 그런데 대단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공격기라고 하는 무기 중에 이 FA-50이라고 하는 무기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독수리가 이렇게 비행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그리고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데 있어서 이런 독수리의 활동과 같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시력이 4.0에서 5.0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의 정상 시력이 1.0인데 독수리의 시력은 4.0에서 5.0.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뭐 자외선까지 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아주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고 이 시력의 이 관찰할 수 있는 이 각도도 거의 360도, 340도에 가까운 이 지역을 한 번에 탁 내려다보고 관찰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180도 아무리 찢어도 180도 그 이상으로는 안 되겠죠. 뒤에 눈이 없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시력 그리고 속도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내려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가락의 악력, 이 악력이라고 그러죠. 한번 탁 잡으면은 이게 얼마나 센지 이게 750 psi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750 psi. 그런데 사자가 먹잇감을 물었을 때의 그 사자 입의 악력이 코뿔소를 사냥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한 마리 사자가 아니라 2마리가 코뿔소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목덜미하고 물어 가지고 꽉 물고 있는데 코뿔소가 나중에 버티다가 결국은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놔. 한번 탁 물었으면 사자가. 근데 그 사자의 입의 악력이 700 psi래. 그런데 이 독수리 발가락의 악력은 그거보다 더 강한 750 psi. 얼마나 세? 한번 독수리가 탁 잡으면은 놓지 않는 강력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독수리가 비행하면서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해요. 그 애굽은 누가 통치하냐면 바로라고 하는 바로. 세상 임금 바로가 통치하는 그 바로의 손에서 이제 끌어내 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지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이런 하나의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구원하시는 과정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이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가 이제 그 둥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콜로라도 그 계곡에 거기에 이제 독수리의 어떤 생태를 촬영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협곡에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독수리 둥지를 이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 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깃털을 깔아 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이 새끼가 그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자라면서 어미는 이제 그 깃털을 푹신푹신한 깃털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지에는 뭐만 남아요? 그 아주 강력한 쇠같이 단단한 가시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찔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밖으로 나가면 그 낭떠러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어미는 그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서 이제 날기를 원해 가지고 그 깃털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새끼가 그 둥지에서 나와서 나는 이런 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어미가 일부러 그냥 밀쳐 가지고 이 새끼를 갖다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무정한 애미네. 그런데 이 새끼가 어떻게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날개가 뭐 아직은 힘을 받지 못한 아주 연약한 상태지만 그래도 살려고 해가지고 그냥 다시 아래로 팍 해가지고 떨어진 이 아주 극강화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어미는 저 위에서 이렇게 비행하다가 새끼가 막 날개짓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막 저 바닥에 떨어질 때쯤이면 쫙 330km 이상 되는 속도로 내려가서 날개로 엎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날개로 엎을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이 새끼가 날개짓해서 이제 날 때까지 힘을 얻어서 지금 여기 보금자리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 표현 자체가 새끼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집어 던져가지고 떨어질 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끼는 그 떨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떨어지는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포기하고, 그런데 그 어미새가 다시 와가지고 업고 올라가. 야, 살았다 했는데 다시 떨어뜨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 고통들이 막 반복이 되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들이닥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구원하는 독수리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강, 이 내려오는 이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낚아채 가지고 위로 올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 있어서 랩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라피도라고 하는 이제 끌어올린다는,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장래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그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나찰의 하나님이라.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나찰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은 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구체적인 하나의 그 표현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출하는가? 나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싸움. 이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 나찰의 두 번째 개념.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두 번째 개념. 앞에 있는 누추라고 하는 하나 더 넘기세요. 내가 세 번째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꿨는데 대적으로부터 구출하는 그런, 앞에 나차라고 하는 두 문자가 이게 이제 싸우다 황폐케 하다, 전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말씀 200회가 넘는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이 단어가 싸워서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쟁취해가지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다. 이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적과 싸워가지고 그 대적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탈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을 포획물, 전리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물품을 취하는 게 뭐지? 취하다 이 말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물품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리품이에요. 승자들이 취하는 물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냥 동냥하듯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승리한 하나의 군대로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요구하고 취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이에요. 전쟁.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누구와? 대적.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늘의 왕인 독수리와 같이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포로된 나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 그 포로된 그것으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2번으로 가시면은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디로 우리들을 인도하는가, 구원에서 어디로, 또 구원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누추라고 하는 이 두 문자에 꽃이 피고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하다, 피난하다, 도망가다, 그리고 꽃이 피다, 이게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피시켜서 다른 데로 옮겨서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다 이 말이 나찰이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거기 올라가도록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꽃피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의, 이 세상적 삶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완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형통함이고 성공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을 꽃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맏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꽃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항상 나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내 내부로, 이 속사람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될 존재인가?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이 무엇인가? 거기 내 내부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내부를 향한 하나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현상적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내부가 아니라 바깥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소유와 그리고 어떤 자리와 그리고 명예와 이런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울의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내가 평생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땅에서 나를 업어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꼽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을 우리들은 그 삶을 향해 바르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활동의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위는 보호,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앞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문자는 14번째 문자인데 알파벳에 있어서 물고기 형상의 물고기 이렇게 막 움직이는 역동성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첼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그림자,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 그늘, 보호, 방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찰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돼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래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 하나님 우리의 하나의 그 방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서 새끼가 완전히 이제 어미와 같이 날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풀꽃같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 나찰의 구체적인 개념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앞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저 문자는 14번째 문자예요. 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42대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서 14라고 하는 수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다비드라고 하는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숫자, 세 문자 464라고 하는 14라고 하는 숫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이제 14라고 하는 수가 다윗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예수아라고 구원자. 그런데 이 14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정월 14일이란 14.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는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14번째 문자는 저기 눈, 물고기인데 저기 싹이 피다, 동사의 개념, 번성하다, 다산, 풍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씨, 싹, 자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싹이 난다.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4라고 하는 이 숫값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14의 그 14번째 문자의 눈이라고 하는 그 14번째 문자의 숫자값이 50이라고 하는 50. 히브리 문자에는 다 22개가 있는데 숫자값이 다 있어요. 근데 14번째 문자인 저 눈의 숫자값이 50이라. 50은 희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자유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기도,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는 참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강도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 자기 부정. 그래서 이 첼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기도는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다. 자기 부정이란 자기 부정.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기 부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를 더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더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희생 제물로서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앞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월절 어린 양,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이 두 문자 찰나라고 하는 이 문자는 고기를 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저녁에 고기를 삶지 말고 구워서 급하게 먹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굽다라고 할 때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굽는다 이 말, 완전히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밤에 유월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짜 참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이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의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확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진동의 사건이에요. 진동이란 앞에 눈, 역동성, 활동 개념과 뒤에 두 문자 찰날 그러면 진동하다 이 말이에요. 울리다, 진동하다.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그래서 이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이 현상이 언제 성경에서 언제 나타납니까?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하고 이런 사건들이 언제 발생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검어지면서 하늘과 땅에 하나의 그 격변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진동의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고 있다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땅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아직까지 진동하지 아니했던 것들까지 다 진동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하늘과 땅인 내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듯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와 하면서 이게 이 머리 이 하늘 머리인 이 하늘의 이 진동이 이 하늘과 땅으로 돼 있는 내가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진동을 느껴보셨어요? 예? 저는 엄청 느낍니다. 찌릿찌릿 진동. 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진동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 구원하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잡아채가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독수리가 비행하면서 사냥꾼을 먹잇감을 낚아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다. 두 번째, 대적으로부터 구출하여 보호한다. 세 번째, 새로운 삶을 꽃피도록 도피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나찰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인해서 진동 또 진동, 전율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